너희는 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제목들의 연속 설교 중에서 6번째 설교입니다. 제목은 너희는 나의 종이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그동안에 우리가 다루었던 제목들과는 사뭇 좀 다른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의 제목들은 모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또 우리는 약한 양이지만 사실은 선한 목자를 두고 있는 복된 양이다. 또 우리들은 보잘것없는 가지들이지만 좋은 줄기에 붙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말 복된 가지이다 라고 하는 그 말과 제목들과 그 내용들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목들과 내용들이었었죠. 그러나 우리를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제목은 얼핏 듣기에 우리 자신을 조금 이렇게 좀 낮추고 비하시키고 우리들의 모습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위기가 다른 그런 말씀을 준비하려 보니까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11번 설교하는 것 중에서 그냥 하나 빼면 10개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이미 정한 거에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겠거니 생각하고서 말씀을 제목을 놓고서 깊이 묵상을 하는 중에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제목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아름다운 또 웅장한 그랜드 캐년을 한 군데서만 보지 아니하고 여러 군데서 보는 것과 같지요. 이렇게 여러 군데서 보면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그랜드 캐년입니다. 저기 골짜기도 있어요. 여러 각도에서 보아도 그랜드 캐년은 그랜드 캐년이고 여전히 웅장하고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점에서 보거나 가지와 줄기의 관점에서 보거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보거나 또 자녀와 부모의 관점에서 보거나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또 오늘 주인과 종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은혜가 거기에 충만히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좀 구체적인 이유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종인 것은 사실입니다. 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그 네거티브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종, 노예,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종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사실 종의 위치는요, 그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것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조그만 회사에서 상사를 모시는 비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비서, 그러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는요,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내각의 수장격인 국무장관을 어떻게 부르는 거 아니? 나라의 비서다, 그렇게 불러요. The Secretary of State, 나라의 세크러터리다. 그러니까 보통 비서가 아니에요. 누구의 비서에 따라서 그 비서의 그 위치가 아주 그냥 이렇게 하찮은 것일 수도 있고 아주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 교회에서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목사를 종처럼 무시해서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존중해주는 호칭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종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은혜 중에 은혜요, 특권 중에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다. 어떻게 담겨 있을까 묵상해 보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본문 말씀에는요, 우리 인간들은 예외 없이 누구에겐가 종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에겐가 종이 된다. 우리는 혼자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고 누구에겐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 로마서 6장 16절에 여러분은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거나, 죄의 종이거나 아니면은 순종의 종이 되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 상태는 없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즉 죄의 종도 안 되고 의의 종도 안 되고 나는 종 되는 거 싫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독립선언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거나 either or, 둘 중에 하나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좋다고 의의 종이 맨 처음부터 된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처음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여러분도 그 전에는 처음부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그런 죄의 그런 주인들을 그것들이, 죄들이 우리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우리의 주인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의 종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작용하는 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세상에 모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는 뭐예요? 진노의 자식이었다. 날 때부터는 진노의 자식이어서 죄의 종이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희는 나의 종이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의 종으로 있었던 우리들을 의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전적으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의의 종으로 삼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6장에 설명되어 있듯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들을 사셨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의의 종답게 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신 목적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민은 비단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은 신앙적 갈등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내가 오히려 그것들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울의 이러한 약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의의 종이 되기는 하였지만은 그러한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바울이 그러한 자신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바울은요,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브업하지 않았어요. 문장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스틸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 가지고 이 어려운 신앙의 갈등을 극복했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아직도 바울과 같은 영적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혹시나 하고 기대했는데 너는 역시 안 되겠구나 라고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죄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당신의 종, 너는 나의 것 이렇게 불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족한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때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지요. 넘어질 때가 있지요. 바울처럼 영적으로 갈등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기브업하지 말고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너는 나의 종이다. 결코 죄의 종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You are mine. 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것이 아니야. 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것이야. You live in this world but not of the world.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듣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극복하고 나서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 큰 은혜인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그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종의 사명은요, 주인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종의 사명은 주인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요. 종의 사명이 오직 주인의 영광인 것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좀 이상해 보이는 비유를 통해서 그러나 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온다는 얘기는 하루 종일 피크닉 가다 온 거 아니에요? 정말 일을 많이 하고 고생하고 왔어요. 그런데 주인인 내가 야, 너 참 수고했다. 너 배고플까 봐 내가 밥을 만들어 놨으니까 빨리 와서 밥 먹어라. 그럴 주인이 어디 있냐? 그런 얘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갔다 왔냐? 나 좀 배고파 죽겠다. 너희 기다리느라고 배고파 죽겠다. 밥 좀 준비해라.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요. 또 주인은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는지 모르지만 편안하게 있다가 그 종이 준비해주는 그 밥을 먹고 그리고 먹는 동안에 종은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듭니다. 물 갖다 드리고 뭐 갖다 드리고 다 해요.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먹든지 말든지 종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조금 말하기 그렇지만은 That's the reality. 그게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다 한 대로 너희도 종이 아니냐? 하나님의 종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도 명령받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열심히 살다가 어떻게 얘기해내냐? 하나님 나 이만큼 했습니다. 날 좀 알아주십시오. 날 좀 대접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물론 사실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은 구태여 이런 예까지 들어가면서 종의 자존심을 그렇게 누르셔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좀 심해 보여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강조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종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종의 사명이 무엇이냐. 종의 사명은 오로지 주인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은 Okay, I understand, but I think it's not still not fair.
아니 이해는 하겠는데 뭐 종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근데 뭐 꼭 그렇게 우리가 이거 페어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다면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은 순전히 이익만 보시고 우리들은 순전히 고생만 하다가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It's not fair.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더 풍성한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창조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인간 행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저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1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도 주고 5달란트도 줬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2달란트는요, 1달란트가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60만 불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2달란트면 120만 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20만 불을 투자해서 돈놀이 한 게 아니에요. 투자해서 일해서 120만 불을 또 벌었어요. 고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고생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5달란트는요 300만 불을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 300만 불을 투자해가지고 300만 불을 이렇게 벌라고 그러면 그게 쉽게 벌리는 게 아닙니다. 5달란트 300만 불을 투자해서 300만 불을 벌었다고 하는 얘기는 이 두 종이요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그건 누구 거야?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정산할 때 이만큼 했으니까 제가 가질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인센티브라고 그래? 뭐라 그래? 내가 가지고 보험하면 이렇게 띄워주는 거니까 뭐라 그래? 그걸 커미션. 내 커미션은 이만큼 받고 주인에게는 이만큼 드립니다. 뭐 4대6, 3대7 나눕시다. 그랬어요? 다 갖다 드린 거예요. 다 갖다 드린 거예요. 그 비유해 보면 다 갖다 드린 거예요. 왜 이랬어? 왜 이랬어? 그러니까 약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성공할 확률 50%, 실패할 확률 50%. 그런 리스크 할 건 뭐 있냐? 그저 그냥 나중에 다 잊어버렸다면 야단 맞을 거니까 조용히 있다가 땅에 묻었다가 여기 있습니다. 한 돈도 주인 돈 그냥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갖다 드리면 될 것 아니야. 내가 일원을 남겨봐야 한 달란트 남겨봐. 그건 내 것도 아닌데 뭐. 제가 이 비유를 그렇게 한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벌라고 한 것은 아니고 그 주인에게 영광을 위해서 주인 기뻐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벌었을 때에 주인이 그래 가져와 너희들 됐어 나가 이랬어요? 안 했어요. 그 비유에 보면은 뭐라고 주인이 얘기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맡길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이제는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는 정말 너무 기뻐.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았어. 그런데 나의 영광만이 아니라 나의 기쁨에 너희들도 동참하게 된다. 너희들도 동참하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있는 것까지 뺏어서 밖에 쫓겨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불러주신 것은,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받고 싶어, 내가 너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희는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이런 의미들에서 정말로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설교를 좀 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하고서 뺐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신실한 종의 자세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족하지만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종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